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으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해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호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느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모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사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노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나셀이 아코 주민과 시존과 나야과 악십과 헬가와 아빅과 르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딸들에는 세세메스와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세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론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합독하겠습니다.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행복 그리고 삶, 죽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걸 듣고도 알면서도 늘 우리는 현실의 삶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법칙을 이야기할 때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평소에 처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급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일, 그런 일들, 때로는 중요하지도 않는데 급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쏟다가 그렇게 평생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인생 지나보면서 후회할 때도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하는 일, 또 평소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게 평소에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급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보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있는 가족들이 뭐 예배 빠지는 일은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급할 때는 예배에 빠져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계속되다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후회할 때도 있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또 예배 드리는 일,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또 여러분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늘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을 잘 했습니다.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가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도 약속해 주셨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같이 갑니다. 그냥 볼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함께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잘하는 말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인간관계에서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라고 했지만 시므온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범죄하는 일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면 허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도니베섹을 잡았을 때에 이 사람을 똑같이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 자르면서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왕들과 똑같이 하는 거였어요. 그게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불안한 출발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나한테 유혹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에 상당 부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성격대로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가 이것을 예수님 생각하면 조금 참을 때, 그리고 그 인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유다가 이걸 실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무리를 일으켜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무리를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아주 작은 일에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걸까요? 못해서 안 하는 걸까요? 되게 어려운
좀 정의 내리기 어렵죠. 근데 어떤 학생이든 공부를 처음부터 못하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서 못한 거죠. 안 하다 보니까 점점점 못해요. 그리고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쟤보단 잘할 수 있어. 제일 멍청한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되잖아요. 근데 못 따라가요, 절대. 안 하다 보면 못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말씀 듣고도 그래, 나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맘먹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계속 순종 안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앞부분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절만, 상반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렇죠? 그 다음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근데 이들이 이거 실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도 그렇고 그 요셉 집 가문도 그렇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요 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조건적인 순종에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착각을 해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을 약속해 줬다고 오해해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해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에 하나님도 안 하세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말씀대로 살고 범죄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면 순종하면서 정말 가정의 직장의 삶의 자리에 세상에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안과 하늘의 아주 좋은 것들이 우리 가정의 교회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들,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 왜 실패했을까? 우리는 왜 질까? 19절 뒤에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뒤에 그가, 거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뭐 때문에 못 쫓아냈습니까? 철병거입니다. 요즘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생각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 임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나라가 크다고 쉽게 전쟁을 못 이기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드론이에요. 그저 드론의 기술에 따라서 앞으로는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 사무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사울과 요나단만 철을 든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몇백 년 전에 이미 철병거, 철로 만든 전차예요. 이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지금 적어도 100년, 200년
많게는 300년 이상 앞서갔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게임이 안 되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철병거가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이 두려울 때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강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건 얼마든지 좀 100번 양보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22절 말씀 볼게요. 거기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했는데 그 성이 루스라고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 이르고 청하여서 성읍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내게 선대하겠다. 그때 그 사람이 입구를 가르쳐줘서 그 입구를 알게 되어서 칼날로 그들을 쳐요. 그리고 그 알려준 사람 가족과 사람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2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헷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비슷한 장면이 있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라합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냥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 족보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라합의 남편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정탐꾼이지 않을까 이런 학설도 있거든. 어쨌든 라합은 신앙 고백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설득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려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성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곳에 가나안 문화와 우상을 복제하는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편의주의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쉽게 가려는 편의주의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병들게 하는 게 편의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빠르고 크고 좋은 것을 택할 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할 때는 때로는 빠르고 크고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아요. 아,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쉽고 빠른 길, 편의주의 선택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다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냥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멍청하게 고집 피워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말씀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타협 없이 쉽게 가는 길보다도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약할 때는 못 쫓아내다가 강성한 후에 쫓아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에 그 관찰한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성해지면 쫓아내면 돼요. 근데 강성해진 다음에 쫓아내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노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거 되게 잘못한 거죠. 왜 노동을 시켰을까요?
가나안 족속은요,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잘 짓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농사를 잘 짓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 노역을 시킨 이유, 노동을 시킨 이유는 이들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지파는요, 오히려 그 척박한 산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이 골짜기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평야지대거든요. 물이 흐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골짜기에 오히려 단지파가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결심하면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결심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기뻐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는 두려웠어요. 근데 막상 이들이 쫓아낼 의지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들과 타협하면서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이들도 좋게 된 거예요. 아, 저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인데 이들이 그렇게 안 쫓아내네? 그럼 같이 살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결심했다라는 말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만족히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정리하면 철병거로 인한 두려움. 하나님 방법보다는 편의주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건데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평안이 임한다. 이 믿음이 굳건하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편의주의도 물리칠 수 있고 경제적인 이익도 그까지 이익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더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길 수 있는데 믿음 때문에 흔들리고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요즘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부터 많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산 게 너무나 많구나. 두려워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러려고 하지 않고 노력했는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쉽게 가는 길 때문에 내가 타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저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적용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물리쳐야 되는 것들, 두려움 때문에, 내 생각, 계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몰아내지 못한 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두려움도 이겨내고 세상의 그 모든 것도 다 이겨내면서 나에게 주신 가정, 직장, 삶의 자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 위해서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시작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 때문에 또 자신들의 생각이 앞서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며 그 평안의 땅이 평안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수많은 어려움들, 불안함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 때문은 아닌지 잘 돌아보면서 내 삶의 작은 자리부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정말 내 자리가 평안의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두려움도 세상의 모든 방법도 경제적인 그 유익의 유혹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집 198장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말씀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 내 삶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직장,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몰아내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깨닫고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 강해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물질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살아감을 깨닫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이겨나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평안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붙들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척박한 땅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며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로그교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그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우리 배영강 집사님, 류신영 집사님, 박정현 집사님, 우리 이상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은 우리와 동역하는 곳입니다. 우리 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아이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자라는데 그곳 아이들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잘 자라나서 그 어려운 땅에 나라 민족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돕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로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루실 거를 믿으며,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잘 분별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더욱더 봉사하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과 기도와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 행복하게 사는 두 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강하게 사명 다하며 살아가는 두 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배영광 집사님, 류신영 집사님 먼 길로 가는 길에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로그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있사오니 두 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들과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 두 분의 섬김과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현 집사님, 이상인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직장과 또 삶의 자리와 가정과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두 분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며 두 분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두 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부흥되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주님과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 가정 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더 섬기는 주의 종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곳에 우리가 더 힘을 생겨서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세상의 유혹을 취하여서 아버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 힘든 일들이 생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들을 통하여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평안이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소망의 마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배가 고프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자라난 어린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서 물질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실력으로 잘 자라나서 그 어려운 땅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세워져야 하나님 그 자라난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을 텐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 두 분에게 더 주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 우리 교회도 동역하기로 했사오니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더 힘이 생겨서 많은 곳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로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8장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가 축복의 자리, 평안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또한 하나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며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축복의 땅으로 평안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갈렙과 같은 온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을 잘 보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또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잊지 않고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로국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일하실 줄 믿사오니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